조각목 같은 인생을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꾀를 차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 높이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서 2고리 저쪽에서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2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서 또 한 그룹은 저 끝에서 그 속죄소 2끝에서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로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2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아멘. 우리 모두는 세월이 흐르고 나이를 먹어갈수록 때론 몸에 병이 들기도 하며 생각지 않았던 크고 작은 문제들 때문에 삶이 자꾸만 위축되기도 합니다. 또한 때론 마음이 약해져서 한없이 내 자신이 작아 보이기도 하며 순간순간 마치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감에 빠지기도 하지요. 인생을 하나의 나무 토막으로 비교해 본다면 너무나 작고 보잘품 없는 조각목 같은 나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조각목 같은 나무 토막은 어찌 보면 수많은 나무들 중에서 남들이 그 용도와 사용 목적을 위해 이미 다 골라가 버리고 쓰다가 남기워진 더 이상 쓸모가 없을 것만 같아 보이는 나무 토막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더 이상 쓸모가 없을 것 같은 그 나무 토막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새롭게 조각되어질 수 있다면 바로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를 만들 때 귀히 쓰임받았던 나무 토막 재료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법궤는 유일하게 지성소 안에 존재하는 성물입니다. 이것은 또한 1년에 한 번 유대인의 속죄일에 대제사장들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법궤 앞에서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전체의 범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법궤는 또한 금으로 입혀진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으며 그 뚜껑 양 끝에 화려한 2 그룹이 있어 속죄소를 덮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을 보시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증거궤 위에 있는 2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각목같이 아주 보잘것없이 보이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붙잡아 사용해 주시기만 한다면 우리 모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존귀 쓰임받는 사람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존엄한 이유를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에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이 무엇이관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라고 고백했듯이 사람이 왜 이렇게 귀한 줄 아십니까? 그것은 내 자식이 귀한 것과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식은 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아주 특별히 귀합니다. 내 DNA를 갖고 있기에 친자 확인을 해보시면 99.9%가 일치하듯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 중에서도 사람이 창조의 하나님, 그분의 특별한 DNA, 즉 하나님의 형상을 오직 사람에게만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조세계가 다 귀하지만 특별히 사람이 특별하게 존엄하고 귀중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안에 나 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소중한 것입니다. 이렇듯 또한 조각목에도 이와 비슷한 영적인 특징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놓여있는 이 법궤는 아주 볼품없는 나무 토막 중 하나인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나무 토막 상자에 불과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만나시기 위해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로 나아갈 때마다 이 법궤를 메고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법궤를 메고 나아갈 때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끔 해주셨습니다. 이 말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와 함께 생사화복을 함께 해주신다면 사단의 어떠한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영적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법궤를 만드는 조각목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영적인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각목의 특징은 바로 더위와 추위를 이겨낸 나무로만 만든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혹독한 어떠한 역경과 추위와 고난 가운데에서도 잘 견뎌준 훈련된 나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람이나 나무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환경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또한 물질적으로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간의 때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말 못하는 나무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수많은 기후의 변화에도 추운 날씨에도 혹은 칼바람처럼 불어오는 비바람 같은 역경의 강풍 같은 날씨에도 그 어려움을 견뎌낸 나무가 법궤를 만들 때 쓰임받는 나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영적 원리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 쓰시기 전에 동일한 방법으로 훈련하시는 것 같습니다. 역경과 고난 그리고 어려움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나라는 우상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케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 훈련법을 우리들로 하여금 훈련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 역시나 인생의 고난과 역경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인간적인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기간이었지만 돌이켜보니 그 기간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특별 훈련의 기간이셨습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없었더라면 저 역시나 쓰러지고 넘어지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부족한 인생이었음을 고백드립니다. 일일이 다 남들에게 표현할 수는 없었지만 수많은 사연들은 참으로 저를 혹독하게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이셨습니다. 저는 그러한 고독함과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성전을 향해 나아가 엄격하고도 혹독한 현실 앞에 저는 눈물의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음을 고백드립니다. 그 순간 제가 의지하고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주님께 기도하는 것과
주의 말씀을 기대하며 말씀만을 붙잡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의 단을 거두리라 라는 말씀과 사람이 감당할 만큼만 고난도 고통도 허락하신다라고 하시는 두 말씀을 붙잡으며 절망과 고난을 통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아가 죽는 경험을 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케 하셔서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빚어가시고 싶어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또한 두 번째로 조각목의 특징은 좀처럼 변질되지 않고 썩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성물로 쓰임받게 되는 나무도 이렇듯 훈련 기간을 통해서 좀처럼 변질되지 않아야 그런 나무여야 사용하실 수 있으셨듯이 주의 나라의 동력자들로서 우리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사용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고난과 역경의 풀무불 같은 시간들을 통하여서 불필요한 불순물과 오염된 것들을 다 정화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때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잠잠히 주님과 만나며 독대의 시간을 가지며 주님에 대한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해 하시며 믿음의 정결함과 거룩함을 되찾게 해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조각목의 마지막 특징은 단단하기는 하지만 잘 구부러지지 않는 약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조각목 같은 강점도 사용하셨지만 약점은 보완해 주시면서 사용해 주신다라는 사실 앞에 저는 기대감을 다시금 갖습니다. 조각목의 약점을 보완해 주시는 성경 귀절은 출애굽기 25장 24절에 보시면 법궤를 정금으로 입히라고 하셨듯 성경의 말씀에 나오는 금의 영적인 의미는 바로 믿음을 상징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조각목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는 정금으로 감싸주시듯이 우리 인생의 부족함들도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부족한 믿음 위에 하나님의 주님의 믿음을 덮어주셔서 감싸 안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도 어떠한 인간적인 부족함의 약점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며 다시금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잘 준비된 강점도 사용하시지만 부족한 것도 합력하여서 사용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부족한 인생에게 있어서 제일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인생들에게 주셔서 초라해 보이는 인생도 내 힘과 내 능이 아닌 주님의 믿음을 덧입고 주님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어 힘과 방패가 되어서 날마다 승리하시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비록 우리의 인생이 다 쓰다 남기워진 버려진 조각목처럼 작고 부족하며 초라해 보일지라도 주님의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덧입혀 주셔서 내 믿음만이 아닌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